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참 지혜로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를 이렇게 삭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분노를 삭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혜도 이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의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사죄하는 거죠. 바로 아비가일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입사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졌지만 정말 내게 돌려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겸손하게, 이 정도까지 낮아져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바싹 엎드려서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모습. 이것도 지혜예요. 예, 고개 빳빳하게 서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화난 사람에게. 화난 사람을 캄다운 시키는 그 지혜는 엎드려지는 거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 그러면서 25절에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설명을 해나갑니다. 먼저 자기 남편 나발을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름처럼 미련하다, 미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 화가 났을 때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을 완전히 인정할 때 화가 좀 누그러뜨리겠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 나는 몰랐다고. 내가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그 사람이 소년들을 보내서 당신에게 그런 얘기 한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껏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의 이렇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 들리면 네가 뭐길래 뭐 하나님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복하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 나발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물을. 그렇죠? 우리가 누구 화난 사람을 만날 때 이 선물을 주는 것도 지혜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선물을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면 화가 누그러뜨려지겠죠. 그렇죠? 엎드리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정말 타당한 이유에 맞는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할 때 화가 누그러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죠? 여기에도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의미 속에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이에요. 왕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근데 왕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볼 때는 당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 잘못도 안 한 것을 전 봅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괜히 이것 때문에 잘못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대화가 지혜롭죠. 그렇죠? 괜히 이거 하면 당신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나는 거죠. 예, 근데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이때까지 잘못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번에도 당신 잘못 안 할 줄 알아요. 라는 이런 참 지혜로운 대화잖아요.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 예. 그러면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리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지금 사울에게도 쫓기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더라도 누가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 싸개 속에 쌓아서 하나님께서 쌓으셔서 절대로 해치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위로하기까지 해요. 다윗을 위로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알고 그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바로 그것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무작정 막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죠? 그럼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왕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괜히 당신에게 오명이 씌워주고 당신의 마음도 아프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참 미래를 내다보는 여인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말씀 보면 다윗의 왕비가 되잖아요. 꼭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참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깨닫게 돼요.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깨닫게 돼요. 화가 머리끝까지 있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화를 누그럽게 되는 그 지혜.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큰 실수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머리는 아비가일이 숙였는데 다윗은 이 여인을 높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길 원해요. 화난 사람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상은 화가 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섬길 줄 알므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워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그래서 상대방을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상대방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